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오늘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꼭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을 보면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얼굴에서 표정이나 또 말투를 보면 굉장히 교만이 흘러넘치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해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명령을 하기도 해요. 또 교회 안에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다가 잘 해결되면 내가 기도해서 그런 것이라고 자신의 공로를 높여서 치하합니다. 또 하나님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너보다 더 많은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은근히 또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해지면 내가 없으면, 즉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꼭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숙정아,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거예요. 응? 성혜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거예요. 최우아, 내가 너를 항상 함께하고 너를 지키는 자다.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 영혼은 소생되고 우리 육체도 소생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기쁨이요, 지혜요, 힘이요, 능력이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사들을 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늘 분란의 중심에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러자 자신이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여겼던 것들, 바로 인종, 가문, 학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들인지 깨닫고 배설물로 여겨요. 그리고 오직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함으로 지치고 상한 이 세상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어서 그들을 다시 살게 하는, 바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지친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줘야 할 교회가 오히려 이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교회로 전락해버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세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 즉 은행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또 은사 문제, 부활의 문제, 헌금 문제, 계속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하나님이 세운 어떤 리더들을 비교하고 외모로, 사람의 능력으로, 그 기준으로 서로 나누고 분파로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에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증거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했어요.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아서 바울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공격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고 이제 그 구원받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너희 자신을 내어주는 섬기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모든 삶의 기준인 것이에요. 사람의 애모나 능력,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또 은사를 받은 것으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았으면 교회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왜 기쁨은 없고 계속해서 분쟁과 온통 분란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우월감, 즉 교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쟁과 분열로 가득한 그래서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목자로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 탄식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신앙 문제들을 또 지적하고 바로잡아 주어서 또 해결 방안들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답도 함께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해요. 이 권면은 지금까지 편지 전체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 해결의 그 해결책의 핵심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면서 성도들에게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당부하는 권면이에요. 그 권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권면의 말씀 중에 가장 제 눈에 띄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고린도 교회에 놀랍게도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다라는 언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힘을 불어넣어 주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다, 쉼을 주다, 위로를 주다, 상쾌하게 해주다.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이 근심 걱정으로 힘이 빠지고 소망도 없고 막 마음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 힘든 이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바울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또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막 문제가 많은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근심하는 바울의 마음에 쉼을 불어넣어주고 위로를 주고 다시 힘을 얻게 하였을까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남긴 권면과 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의 이 신앙을 살펴보고 우리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교회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바울의 권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3절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둘째는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은 서로 상반되는 어떤 권면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13절은 믿음의 강함을 강조해요. 본래 깨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말은요, 군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늘 깨어서 굳게 서서 이렇게 경계를 늦추면 안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어떤 세상에 잘못된 교리가 자리 잡는 것은 또 아닌지, 혹은 육신을 따라 살도록 또 세속에 물든 가치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과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강한 힘은 뭐냐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권면해요. 13절이 믿음의 강함과 힘을 강조하는 권면이라면 14절은 사랑의 부드러움, 유연함을 강조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모든 것을 행할 강한 능력이 있어도, 강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최고의 은사는, 최고의 능력은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경계하며 강건하게 교회를 지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경계한다고 해서 늘 막 전투하듯이, 싸우듯이, 죽일 듯이 다른 사람들을 밀어붙이고 판단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은 사랑의 기초 위에서 행해져야 돼요. 사실 믿음의 강함과 사랑의 이 부드러움, 이 둘의 균형을 완벽하게 이루는 사람은 많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항상 치우치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성도의 어떤 치우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잘못됐구나, 신앙이 잘못됐구나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나의 믿음도 저런 치우친 모습은 없는가? 나 역시 사랑 없이 옳은 말만 하고 율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아닌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요한복음을 통독을 했죠. 제가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내세운 건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이에요. 이들을 보면, 말을 보면 도무지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투적으로 다른 사람의 흠을 찾는 데 선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공개적으로 들춰내는 데는 아주 선수들이에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해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힘을 주고 위로를 주어서 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율법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된 정신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참된 정신이 사랑은 없고 그저 율법으로 죄를 정죄하고 죄인을 심판하려고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답답하여 정말로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복음이 없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 형제를 비방하고 모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자신이 받은 이 넘치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주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안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분이시에요. 그러므로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인 교만함과 시기심을 넣어주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너희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만 있을 뿐이다. 이런 일들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사도 바울 역시 서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여전히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구나. 너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마귀의 정체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마귀의 목적은 처음부터 그냥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뭐예요? 바로 육신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정욕을 따라 산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는 마귀 일을 행하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늘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래서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개해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 세 사람의 이름을 밝혀요. 그들의 이름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밝히면서 이들을 알아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그러면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은 고린도 그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래요. 즉 아가야 지역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가장 먼저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 되었다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당시 집안 사람들이라는 것은 남자 또 아내 자녀뿐만 아니라 여자들, 어린아이들, 또 일하는 식솔들, 심지어는 노예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집안 사람들이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므로 바울은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집안이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도 아는 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데바나 집안이 어떻게 성도들을 섬겼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교회 안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또 재정적으로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또 교회 모임 장소로 내어놓아서 성도들에게 음식으로, 식사로 섬기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스데바나 집안의 섬김은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알 정도로 헌신적인 섬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교회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헌신적인 섬김을 작정하고 또 작정한 대로 순종을 하였을까요? 바로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감격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넘치는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겠다라고 작정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섬김으로 흘러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스데바나 집안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에 모든 사람에게 또 순종하라. 또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권면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이들을 알아주고 이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나를 알아주라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나를 알아주라. 나 은사 많이 받았으니 나 알아주라. 내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를 알아주라. 아, 나는 찬양을 깨꼬리처럼 잘 부르니까 나를 알아달라. 다 자신을 높이고 다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내 힘으로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쁘게 섬겨요. 왜요? 받은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와 감격이 늘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은 섬김을 통해서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가 섬기는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막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막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섬김을 봐하면 마음이 기쁠까요? 괴롭지요, 오히려. 왜 그럴까요? 나를 알아주는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를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계속 섬기십시오. 우린 계속 섬김을 받겠습니다. 이게 알아주는 걸까요? 섬김을 여러분 섬길 때 우리는 섬김을 감사히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상식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함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과 함께, 섬기는 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섬기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일이고 그들을 존중하는 일이고 그들을 순종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믿음으로 굳게 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소개한 나머지 두 사람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이곳에서만 이름만 등장해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정확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당시 아주 흔한 노예들의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스데바나 집안의 노예 출신 성도들이지 않았을까, 세례받은 노예 출신의 성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스데바나와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만나러도 함께 같이 갔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세 사람이 자신을 찾아옴으로 인해서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너희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바울이 돈으로 재정적으로 부족함을 채웠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러 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려고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상황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도들과의 그 교제에 결핍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옴으로 인해서 그 결핍이 채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사람이 바울을 찾아옴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애정어린 충고와 또 참된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을 또 대신 전해줌으로 인해서 서로 가교 역할을 해준 것이죠. 바울은 이 세 사람과의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교제를 누리는 그 동일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세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비록 이런저런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이 교회이지만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서 정말 교회를 기도하고 지키는 이 사람들, 또 사랑으로 섬기기를 작정하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이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숨결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이 사람들이 있는 한 고린도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겠구나라는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사랑의 나눔을 할 때 놀랍게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지 않고요, 우리 믿음의 나눔과 교제와 사랑의 나눔을 할 때 하나님의 생명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식사할 때, 떡을 떼며 또 사랑의 교제를 하고 믿음의 나눔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주님의 몸으로 사는 교회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언변도 좋고 또 좋은 재력도 많고 또 은사도 많아서 정말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섬기지 않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은 없으면서 옳은 말만 계속 옳은 말로 사람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숨을 막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제가 많고 탈이 많아도 그런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요,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권면이 곧 우리 교회에 준 권면이라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는요, 성도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그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존중하며 감사하며 그들과 함께 섬김에 동역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저 세상에도 우리가 전함으로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은 우리 늘기쁨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깨어서 서 있는 강건한 교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항상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오늘 세 사람이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정말 우리가 받은 그 넘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인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줌으로 죽어가고 지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